우리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부탁을 드리면 드럼하고 베이스가 와서 소리가 엄청 커졌는데 그 큰 소리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내 목소리가 또 뚫고 나와야 되니까 볼륨이 막 자꾸 높아져서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조금만 소리를 줄여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소리를 줄여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내용이 있지만 물질적인 고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 고통, 또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질병과 고통과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 받는 거,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좀 몇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 시편 107편이 참 은혜가 되는 너무나 좋은 시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다 같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또 배도 고프고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먹을 양식이 매일매일 부족했고요. 마실 물이 항상 중요했는데 이런 거 찾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전혀 믿지 못했죠. 그들도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여기 출애굽을 했지만 막상 광야로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그들 삶에 왔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이 사막으로 이끌고 왔느냐?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터져 나온 거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불평한 거, 원망한 거 다 들으시고 먹을 거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해결해 주셨어요. 마실 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장 이 먹을 것 마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텐데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매일매일 책임져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금 사막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절벽하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주셨느냐? 만족할 만큼. 그리고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좋은 것 아니래도 배고픔만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셔도 한 번도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생수 사죠? 그 생수 중에서 제일 좋은 생수가 어떤 생수일까요? 네? 삼다수? 제주 삼다수? 제주 삼다수가 왜 좋을까요? 네, 안반이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물을 파면 흙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흙을 통과하고 땅 속에 들어 있는 물,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 우리가 식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물은 흙을 통과하고 저 흙 깊은 곳에 들어있는 물을 꺼낸 게 아니고요, 그 흙을 지나서 바위,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바위 속에 들어있는 물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주에서 나오는 이 삼다수는요, 거기가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돌이 대부분 돌 속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그런 걸 뚫고 계속 들어가서 진짜 바위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많이 생수가 나오지만 진짜 그 제주에서 나오는 삼다수를 최고로 쳐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다닐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물을 공급하셨어요?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그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물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걸 주셨죠. 그러니까 먹는 이 매일매일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양식을 주셨고, 마실 물도 진짜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 속에 있는 물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되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셔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내 자식한테는 최고로 좋은 것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 다 그런 마음으로 키웠잖아요, 그죠? 어려운 시절에 밥만 먹어도 좋고 학교만 보내줘도 좋은 그런 시대였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막 진짜 대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진짜 좋은 것을 주셔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흡족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을 마음에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벌로 내리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흑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을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막 사방에서 내게 또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곤고와 쇠사슬에 우리를 얽어매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곤고하다는 건 너무 심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마치 쇠사슬이 나를 꽉 묶은 것처럼 그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리는 벌을 줄 때는 그것도 다 꽉꽉 막아버리셔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또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꽉꽉 막는 이유는, 야, 그런 문제에 만나면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내버리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정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린 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치울 수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는 거였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길로 가고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이 잘못된 우리의 습관, 잘못된 믿음,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그럴 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손을 벌려봐야 그건 해결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았는데 그걸 다 막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에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그 교회 빚이 얼마다.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였고요. 남아있는 성도가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암만 계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셨어요. 그게 멋모르고 한 거예요. 멋모르고. 만약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은 안 갈까 봐 그랬는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서 현실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달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힘과 여력, 이거는 제한이 됐어요. 이게 뭐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동안도 헌금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계속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쥐어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매달 이자를 갚을 때가 되면 돈이 없는 상황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니까요, 이게 정말 그 어려움이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도 해야 됐고 그 교회 왔다고 인사도 해야 됐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중표 목사님이 돈을 지원해서 개척을 한 교회였고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 번 또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딱 거기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후임자로 왔다고 인사도 드릴 겸 지금 어려운 생편을 말씀드리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도 할 겸 해서 갔어요. 근데 인사는 받아주셨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말로만 많이 들었지. 그 목사님도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뭘 믿고 돈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어요.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물론 그거 다 후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러 갔는데 해주실 리가 없죠. 그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어떤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절대로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소리 안 하겠다. 딱 그때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는데 12년 걸렸는데요, 그 12년 동안에 방법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12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원하는 건 뭐냐면 이번 달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한 달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달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해결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12년 동안 저를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매달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도 꼭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치, 1년치, 뭐 10년치 이걸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것만 딱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일 거 내일 줄게, 오늘 걸로만 만족해, 이러시면서 매일매일 또 주고 또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까? 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도요 매일매일 너무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은 일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달치 딱 주고, 야, 이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알아서 한 달 동안 잘 써,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일 또 줄 테니까 내일 또 나와서 너희가 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하루의 양식을 삼아라. 매일매일 훈련을 하셨어요. 다른 데에 나가서 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 내일이 되면 또 그날도 오늘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훈련 매일매일 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교만해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땅에서 나는 걸, 또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낸 걸 또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완전히 빼버리려고. 하나님도 귀찮지만 매일매일 그거 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제가 밤새도록 설교할 테니까 오늘 설교 잘 듣고 한 달 동안 나오지 마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설교할 거 오늘 저녁 다 해버릴 거니까. 그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달 거 다 준다고 그게 되나? 매일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좀 만나고 하나님 주신 새 은혜 받아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거 미리 줬다고 해서 그 한 달 걸 한꺼번에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금씩 꺼내 쓰면서 오늘 필요한 말씀이 이거야, 내일 필요한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잘 안 돼요. 그만큼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다른 수단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어주셨도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번에는 왜 고난을 받게 됐느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 거기에 우리가 미련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게 하든가, 병이 들어서 밥을 못 먹게 한다거나. 여러분, 요즘같이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면서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연세 드신 상황에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다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입맛이 없어도 꾸역꾸역이라도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입맛 좋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예? 우리 지금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다 젊었을 때 그것도 입맛이 좋고 그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입맛 없던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유, 우리 김봉래 권사님 쓰다는 말씀 자꾸 하세요. 입맛 없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참 힘들죠. 입맛이 없는 거, 그죠? 결국은 그래서 먹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러분, 뭐 우리 입맛 없는 게 꼭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오는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도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다 경험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입맛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김목래 권사님 입맛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금성 권사님도 입맛 좋아지셔야 돼요. 살쪘어요? 아이, 감사하네. 예. 우리 김협자 권사님은 입맛 좋아요, 어쩌요? 밥 잘 먹어요? 그렇게 건강하지. 아, 권사님 건강한 거 보면 너무 참 감사해. 예? 몇 번이나 수술도 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셨었는데도 오뚜기야, 오뚜기. 너무너무 멋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입맛 없으면 하나님 또 입맛 주시면 돼요. 예? 입맛이 좋아야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또 더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도합시다. 해결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자기들이 일하는 바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그 어려움이 누구를 만나는 기회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 우리 바다에서 일하다가 손영자 권사님, 김금성 권사님 두 분 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죠. 아이고, 사고 난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야,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 거구나.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구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다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지금도요, 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곳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이런 위험한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도 해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김금성 권사님 진짜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 하시는 분이 죽을 뻔했는데 빛이 쫙 비치는 걸 경험하셨대요. 권사님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걸 경험하셨고, 그 순간에 눈앞에 빨간 게 보이더래요. 빨간 게. 그걸 잡으셨대요. 그게 살아나는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 이런 은혜.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끝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건져준다 하면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살려주고 건져주셨대잖아요. 우리 손영자 권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다쳐가지고 살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병원에 누워 계셨고, 남편까지 이제 암이 들었으니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신당을 꾸려놓고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시던 분이 음식점에 아들 아는 중국집에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에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머니 그거 귀신 섬기는 거 버리고 교회 나가셔야 살아요. 그 말에 돌아와서 바로 그 어머니가 신당에 차려놨던 거 다 끄집어내서 부시고 깨트리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셨다네요.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삼성교회 성도들이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때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하면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서 막 거부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날은 그 말에 확 귀가 열려가지고,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이게 그냥 확 사로잡히면서 바로 집에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그거 섬기던 이 신이잖아요. 그걸 그냥 다 한꺼번에 싹 처리하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서 끌고 오셨다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냥 귀를 팍 열어주신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들 암 걸렸죠. 며느리 이렇게 사고 나서 다 죽어가고 있죠. 얼마나 이게 참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신 거죠. 어째 또 그 손님이 그 상황을 듣고 딱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쪽 나운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 원장님 남편이 그 말씀을 하셨다네요. 하나님 보내신 손길이에요. 그죠? 야, 제가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웃기는 얘기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라톤 경기에서 말이죠, 1등으로 돌아오는 사람, 1등이 이제 골대 앞에 꼭 마지막 골인 지점에 자기가 1등으로 왔거든요. 한 5m쯤 남겨놓고 좋아가지고 거기서 혼자 좋아하다가 골인을 해야 되는데, 골인을 하기 5m 전에서 혼자 거기서 좋아하고 그러다가 2등짜리가 확 들어와 버렸어. 뉴스 보신 분들 계신가 보네요. 그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들어온 다음에, 골이 난 다음에 좋아하고 기뻐해도 되는데 5m 정도 남겨놓고 거기서 혼자 좋아하다가 2등짜리가 확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 1등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김금성 권사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손영자 권사님을 여기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참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저분들이. 예?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도
언젠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자, 33절 봐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광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던 이 강물을 한순간에 다 말라서 광야, 사막처럼 만드실 수 있고,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해서 반대로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줄인 자들로 자기의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핍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죽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얘는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게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은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 50편을 볼게요. 시편 50편 1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습관적으로요, 아버지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형님 찾아가고 동생 찾아가고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친구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어요. 예? 그러지 말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제일 확실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문제 해결 받으며 삽시다.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고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질병이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병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 치료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서 그런 문제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혹은요, 아까 보니까 귀신 들린 자도, 악한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안 받습니까?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심지어요, 우리 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 나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위장을 잘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종으로 만들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마귀가 있는 게 없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잘 살펴보면 이게 마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게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거든요.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귀신이,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말할 때도 너는 지금 이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귀신이다 하면서 정체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길을 걸어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어있는 여인을 보면서 점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가라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389쪽이에요. 자,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거나 끊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이런 죄를 자꾸 짓는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나를 사로잡고 그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일 저녁에도 꼭 나가서 기도하니까 나는 마귀가 나 꼼짝 못한다. 아니요. 얼마든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자꾸 이런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럼 틀림없이 거기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이거를 예수님이 멸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의 이런 공격을 받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거기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래,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래, 직접 대놓고 말하면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를 진단해야 돼. 예? 각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마귀가 나를 이게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이런 일을 정리 못하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가 자꾸 공격하기 때문이고, 내 속에 와서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은혜를 못 받게 자꾸 하나님 주셔도 또 자꾸 뺏어가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다 사탄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너 악하고 도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꼭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데 안 되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또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걸 다 쫓아내고 해결받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돼요. 자,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세 가지 나왔었죠. 고난당하는 자, 질병에 걸린 자, 귀신에 이렇게 역사가 있는 자들 다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대요. 오늘 또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오늘 함께 이런 은혜 체험합시다. 기도합시다.